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본부 메시지에서는 앞으로 4차 산업 그리고 이제 5차 산업이 오게 되어질 때는 완전 정신병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우리 렘넌트가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이다. 미리 예측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아마 여러분 본부 메시지를 충실히 듣는 분들은 목사님이 거의 메시지 30분이 말할 때마다 그 호흡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거의 빠지지 않고 하시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눈여겨보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어느 날 전혀 생각지 않는 이제 건강에도 조금씩 문제 오고 저는 문제 오게 됐지만은 굉장한 내 마음에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도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조그만 일만 하면도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인생 사는 재미가 싹 없어져 버려. 공허하고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진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우울하고 어떤 분들은 공황증, 공황장애 아주 상태가 심할 때는 이제 귀신이 보이는까지 이제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이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는 심각한 상태에 가는데 이는 거의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생이 편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부담되는 일이 다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걸 극복해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뭘로 푸는데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푸는 게 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술 중독, 술을 안 마시면 안 될 정도로. 우리 한국 이제까지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들려졌는데 이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공공연하게 지금 젊은 층들이 마약을 접하고 마약을 하고 하는 일이 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안 되니까 그걸 우선 그거 하면은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뭔가 쾌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마약 중독. 사실 여러분 이 도박 중독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심심풀이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거 하토치기나 이런 거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중독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거는 뭔가 이미 그게 마음의 병이 깊이 든 거죠. 이제 그거 하면 잊어버리니까. 그건 모르는 어떤 쾌감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거로 인해서 해결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 극단적인 선택. 결국은 자살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릴 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이상하게 좀 시달림이 있고 어릴 때부터 좀 뭔가
자기만이 아는 인생이 편하지 않는 이런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갔냐면 종교로 빠져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좀 지능이 조금 떨어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와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천재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능 방면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우리 어릴 때 있었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민하다가 어디로 빠지냐면은 종교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갖고 중이 됩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서 만약에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다 머리 갖고 중되자. 그럼 다 중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은 절간에 가서 거기에서 스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빠지거나. 교회도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영적 문제죠. 시달림. 뭔가 이제 이제 복음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교회에 올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 와도 안 되니까 어디 갑니까?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정명석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조희성. 이런 이단들인데 거기 핵심 멤버들이요. 누구든 보면은 놀랄 정도의 엘리트, 대학 교수, 그리고 어떤 분야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서 뭔가 자기의 나름대로 답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참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결국은 마음의 병으로 그리고 정신병으로까지 올 수도 있거나 이제 가족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반드시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복음 깊이 누려야 됩니다. 그 대물림이 반드시 옵니다. 마치 무속인이 대물림 되듯이요. 가족력이라는 거는 그거는 과학이고 통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하고 우리가 좀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도우냐면은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요.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좀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할 때에 그렇지. 그 과학적으로 맞다니까. 근데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맞아요.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 말이 맞구나. 내가 이제 머리가 좋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과부하 걸리는 거야. 너무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연구하고 막 밤도 짝도 없이 이래 하다 보니까 내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힘이 없는 데다 그쪽으로 가보니까 이게
결국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상태가 그럴 때는 의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고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자기가 통제가 안 될 정도가 되면은 어떤 진정제도 조금 이렇게 도움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5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음식도 굉장히 이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음식.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맨발 걷기가 막 거의 한국에는 어지간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저도 맨발 걷기를 이렇게 매일은 못해도 난 요즘 더워서 밤에 이렇게 해보는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좀 고집이 센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자들은 많이 나와요. 나가지고 맨발 걷기 상당히 하는데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상당히 어떤 효과가 있는 걸 제가 운동하는 거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 깊은 호흡. 뇌를 살려. 뇌를 살릴 수 있는 깊은 호흡하는 그 비밀. 그게 해보면 알아도 그것이 자기의 어느 정도 몸에까지 딱 익혀지기까지는 상당한 도전, 그 시스템화까지 되기까지는 상당한 자기의 노력이나 그게 필요합니다. 하다가 또 놓쳐버리고 하다가 놓쳐버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만 깊은 호흡을 계속 할 수 있다면 달라요. 제가 이번 학기에는 좀 여담들을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늘 지난 학기까지는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둘이 이제 교대해가지고 대구에서 출발해서 이제 차를 몰고 갑니다. 금년 2학기 다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제 혼자서 이 차를 몰고 덕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과연 이거 운전을 해갈 수 있겠느냐. 그 전날 밤에 진짜 엄청 긴장해요. 잠도 잘 안 와요. 그러나 가야 되니까 이미 약속한 거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그거 덕평 가려면 새벽 4시 제가 언제든 새벽 4시 되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 올 때까지 제가 하는 그 기도가 쫙 있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 와서 조금 기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4시 일어나서 이제 갈 준비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혼자니까 뭐 할 것밖에 없습니까? 덕평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깊은 호흡 기도해요. 가만 호흡 기도. 신기하죠. 피로가 사라져요. 그리고 강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상하게 강의하는데 다른 뭔가 힘이 오는 거예요. 강의가 이상하게 그게 내가 생각지 않게 이게 뭔가 하나님이 탁 주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올 때는 물론 병진이가 또 운전해 왔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운전하고 보통 갔다 오면 퍼져가지고 금요 예배 참석을 못 하거든요. 전혀 부담 없이 금요 예배 제가 선교 기도 저 모임도 인도하고 금요 예배까지 다 마쳤어요. 뇌의 힘이 뇌를 살릴 수 있는 것. 뭐 요즘 뭐 전주엽 뭐 송화채 얘기 나오는데 맞아요. 저는 뭐 무식해서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인 거는 호흡만 깊이 하는데 이게 내가 살아난. 거기다 우리는 뭐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지요? 결국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은, 불신자는 깊이 들어가면 뭐랍니까? 사단과 연결됩니다.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 네피림인데도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스티브 잡스라든지 지금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모든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사단이 진짜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결국은 결말에 가서는 비참하게 개인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적용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지금 치유사역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하시는, 이제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은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은 그 당시에 네피림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사무엘, 다윗, 그 당시에 네피림이 다 있었다고.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바빌론이나 그 나라에는 최고가는 전문가들 다 모였잖아요. 그 사람 다 네피림이거든요. 그분이 최고수들이라고. 그 종교, 그 분야의 최고수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은 몰라요.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산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예 상대가 말하면 경쟁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모든 3단체가 네피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을 지금 다 장악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경제, 정치, 사회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게 어느 시점 오게 되면은 굉장한 재앙이 들어닥친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본문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강대국이 영원히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집트가 세계를 호령하고 움직였지만은 결국은 어느 시점 되니까 이상하게 무너지는. 그것을 살린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 바빌론 메데파사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고레스 왕까지도 영향을 끼친 분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영적 섬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산업하는 분들이나 우리 이 능력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이 요셉 같은, 그리고 이 다니엘 같은 이 능력이 아니면은 피 터지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렇게는 못 살잖아요. 불신자는 뭐 인정사정도 없고 앞뒤도 없고 오직 자기 것은 그 방향을 위해서 무슨 짓도 다 하잖아요. 우리 신자는 최소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지혜와 능력을 주면, 이거는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을, 그 산업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와 능력을 주신다면 그거는 끝나는 거죠.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한 가지로 해요. 묵상. 여기 묵상운동 말에 나옵니다. 777 그걸 가지고 기도하란 말도 나옵니다.
그 이제 깊은 호흡과 함께 그걸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굉장히 힘든 분이 있습니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뭐 뻔합니다. 그렇죠? 신경안정제, 사람의 도움, 이런 걸 겪어보면은 저도 우리 가문이 어른이 정신문제자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저게 몇 번 딱 경험을 했거든요. 뭐냐?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아무도 내 그 상태를 이해 못 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내가 당하는 그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나만 겪은 경험.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못 도와줘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힘내라. 열받아 싸우려고 그럽니다. 힘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 도움되면 당신 요즘 너무 힘들지? 그 말 하면 돼요. 당신 너무 힘들지? 내 기도할게. 정말 그리고 기도하. 그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 아무도 그 상황을 이해 못 해요. 경험해 본 사람 외에는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그 상황을 누가 설명을 못 해요. 그 상태는 내 힘, 그리고 영적 힘,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라야만 그거를 완전히 넘어서고,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사업을 한 분이나 우리 모든 병진들은 사업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거기다가 뭐요? 하나님이 업에 이제는 완전히 서밋 같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 아예 세상 상대가 안 돼야 돼. 경쟁 상대가 안 돼야 되지요. 그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죠. 일곱의 렘넌트 가운데 일찍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렸던 비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이집트의 전문 해몽가들이 많아요. 꿈 해몽가, 전문가들만 전부 다 그 주위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 귀신 충만한 사람이요. 사탄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 왕이 하나님 직접 뭔가 앞으로 할 중요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꿈은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아니면 해석 못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답도 요셉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딱 그런 만들어. 그러니 바로 왕이 완전 요셉 앞에 무릎 꿇어보잖아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그 대책 얘기하니까 막 한복하잖아요. 완전히 믿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네 왕자리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해. 너희 말 안 들으면 내가 다 가만 안 둘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얼마나 믿었든지,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 그 역사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국 살리고 그 시대에 재앙 맞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요셉은 벌써 어릴 때부터 이 묵상의 깊은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 어려움 당하는데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그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이 비밀 아니면은 여러분 이 마음의 병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은 해답이 없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직접 해결해 버려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오셔서 첫 번째 도착하신 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가나에서 약 34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버나움에 헤롯의 왕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체면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결국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나타난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이 왕의 신하에 소문만 들었어요. 왕의 신하는.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 소문 들었지 예수님 모임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병자를 고쳤다. 귀신이 어떻게 쫓겨났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 확신했어요. 소문 들었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모든 물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 사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왕의 신하가 그냥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은혜지요. 참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 그 주위에 3년 동안 사역하는데 거 가서 기적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떡도 준 거 먹고 오병이 기의 기적 보고도 못 깨달은 사람들.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이 왕의 신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소문 듣고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맞다. 하나님 보낸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바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다. 왕의 신하니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창세기 3장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답 여자의 후손 피제사 알았을 겁니다. 구약에 일어날 모든 그 비밀들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 믿게 되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난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다. 이 왕의 신은 확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찾아온 거죠. 뭘 확신했습니까? 예수님이면 내 아들 살릴 수 있다.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속에 구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많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뭐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자기를 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여기 48절, 49절 보면은 참 왕의 신하가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왕의 신하와 예수님이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은 가장 천한 천민, 아버지가 목수요.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그 목수인데 아들로 목수로 지금 일하고 있는 나이도 이제 30세 조금 넘은 청년이요. 이 왕의 신한 나이도 많아요. 벌써 오래 인생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왕의 신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신분과 권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 보세요. 낮에 안 오고 밤에 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자존심.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육신의 것도 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깊이 깨달았어요. 이 신하가 돈이 없습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 문제는 세상 것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가지고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저주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이 정말 왕의 신하는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열정과 희생,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약 34km는 우리나라에 지금 그거로 말하면 뭐예요? 한 85km, 한 85리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 걸어서 85리, 보통 사람들이 한 시간에 한 3, 4km, 10리를 건다 그러죠. 근데 그 뜨거운 땅볕에서 여러분 걸어오려고 하면은 9시간 걸려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 그 각오로 아들 살려야 되겠다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떻게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열정이, 그리고 그 헌신이 결국은 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저희 고모부, 제 고동사촌 허리에 병이 어릴 때 있어가지고요. 참 그 얘기할 때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그 아들 살리려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요. 그 아들 그걸 하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요즘 같으면 차좋지. 그 당시에는 뭐죠? 그게 대구에 올라오면은 버스 그밖에 없어요. 그 버스 위에다가 여러분 그게 침대 아예 눕혀가지고 그거를 대구로 서울로 오만 다니면서 그 아이를 치워가지고 결국은 나섰어요. 난 그거 보면서 우리 고모부가 좀 대단하구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헌신적인 각오를 가지고 하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 믿고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가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로왕을 반 죽여놓고 항복시켜놓고 모세를 보고 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 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갔는데 바로왕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말 듣습니까? 안 듣는지. 그래서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 순종의 역사의 증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기록입니다. 요단강 언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 언제 무너졌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 무너졌어요. 그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기록이 뭐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남은 세상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는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나만 힘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만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 누구나 문제, 위기, 갈등 옵니다. 다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집에 가보세요. 천국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고요. 가정의 자녀들 심각해요. 문제. 보기는 근사해 보이지. 가보세요. 저는 다락방에 있는 우리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 가정 얘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다 문제 있어요. 자녀들 심각해요. 문제. 여러분, 누구에게는 다 문제 있어요. 물 좋고 정자 돈데 없어요. 한 가지 있으면 한 가지 없어요. 여러분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인정하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을 찾아야 돼요.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니 중요합니다. 이걸 놓고 질문도 하고 묵상도 하고. 요셉은 이걸 일찍 깨달았잖아요. 그게 이제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 받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왜? 당신들의 생명을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인생에 참 해답을 얻고 응답받고 증인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인간만 머리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 이거 물론 고민되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생각하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확신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좀 어떨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게 답답할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완전 실패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딘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무더운 여유가 이제 지나가는 이때에 남은 우리의
생에 재공답받는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